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주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오해가 되는, 때로는 놀림거리까지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금으로 만든 왕궁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하프 키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유치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별로 매력이 없죠. 그런데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왠지 모르게 우스운 거죠. 이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천국의 전부라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 천국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묘사는 저자들이 당대에 경험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통한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그때 요한은 분명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지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기쁨에 굉장히 감격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요, 우리가 글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지금처럼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지상에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정결하고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천국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 유대교의 묵시 장르라고 하는 그 장르와 결합이 돼서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해석을 할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천국의 기쁨, 천상의 아름다움, 천상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 극치,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일단 그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렇게 좋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문제가 단순히 나쁜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정도의 문제라면 이런 질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성경 두 곳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인데요. 2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곳을 떠나서 당장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당장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과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고린도 후서도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천국이 소망으로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천국으로 당장 가느냐 마느냐라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소망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소망은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소망을 통해 현실을 바르게 살기 위한 삶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든지 얼마나 출렁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결과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할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를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이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많은 소외감이나 거절감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상처나 결핍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소망, 그것이 앞으로 영원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면서도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놓아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허락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소망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에 한 성도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무신론자였다가 나이가 들어서 한 5년 전쯤에 신앙을 갖게 된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요즘 무신론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세요. 친구야, 너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그 중에서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하고 자신감이 있으신 분은요, 나 한 50%는 그래도 아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한 20-30% 말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성도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네가 모르는 그 50%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떨까? 넌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나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도 천국도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누군가는요, 그래서 짧은 지식이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누군가는 인간이 유전자를 운반하는 그릇에 불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가 단백질이나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그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고려한 현실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현실이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주의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바로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나라를 갈 뿐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일구어가며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확신 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